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요즘 세상은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또 자신의 대단함으로 그 담대하게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악독을 말하는 이들 때문에 또 수많은 이들은요 고난과 상처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품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오늘을 살아내는 그러한 일들도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는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은 이들로 인해서 더 찌르고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멈추지 않는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습관과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를 그 거짓이 진실이라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죄의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된 것을 말하게 되면서 그 삶이 만성된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거짓이라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채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이 되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우리가 그런 예수를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까지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독이 없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이 그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거룩한 진리의 성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읍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성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자아가 앞서고 그 안에 죄악의 삶을 그들이 살아내고 있다면 그 성읍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읍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물든 그 여호와의 전혀 상관없는 성읍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짓을 말하고 악독의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곳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산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건물로서 전락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6 본문 창세기 3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을 지키면서 살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분을 내고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어떤 이가 분을 내는데 그 분을 정말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더 이상 분을 내면서도 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삶은 힘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는 정말 더더욱 힘든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거짓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만 된다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 사이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깊은 사랑을 하면요, 사단 마귀는요 저들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스스로 자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고요, 서로 간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틈을 타서 그 단체를, 그 공동체를 분열과 거짓으로 깨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또한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첫 부임을 하게 되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제가 이 에베소서의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느헤미야와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의 주제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졌어요. 이 말은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반나절 동안 그 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하루를 보게 되면요, 지금의 우리의 낮과 밤의 그 배경이 정말 다릅니다. 저들의 문화는 밤과 낮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즉 저들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달리 하루가 아침에 시작이 되어서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하루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품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 너네들이 화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화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시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분냉과 시기와 질투를 품으면서 내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병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을 얻게 돼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나 얼마 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병은 정말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병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풀어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가정들은 늘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안정감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감싸 안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서로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고 부패한 너희들의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서로에게 저속한 농담으로써 같은 성도에게 너네들이 상처를 주고 있고 서로를 향한 험담과 비난으로 너희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다툼과 비난이 난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요, 누가 나와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정적을 깨기 위해서 음악을 즐기길 원합니다. 저와 저 아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취향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한 예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취향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비메탈의 그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비메탈의 찬양을 열심히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는 우리나라 뽕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뽕짝을 크게 틀려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취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서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서로가 감싸주고 이해하게 될 때 그 다툼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인이 만나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와 무엇을 같이 하는가, 내 공통점이 그 연인과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그 연인들은 그 공통점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 공통점과 서로가 함께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신혼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다투고 그냥 와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연애할 때는 그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살을 맞대고 살다 보니까 서로의 너무나도 다른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나와 같은 성격과 성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의 연을 가진 자 할지라도요,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것이며,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그 쌍둥이조차도요, 그 성격과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격과 성질이 다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공존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그 남가주 지방에 총회가 있었어요. LA에 있는 그 새누리 침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강사무엘이라는 그 목사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은 오래전부터요, 그 멕시코 가운데서도요, 가장 목회하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일부러 힘든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희 지방에 속속된 목사님으로서 아주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곳의 주민들은요, 우리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물건들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쉽게 도적질을 하고요, 서로에게 상처도 쉽게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왜 굳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그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냥 단 한마디였거든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들을 사랑했더니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사랑했더니 그들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에 그 목사님의 말씀 앞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랑 하나면 됐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무도 많은 생각을 했었구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맞으면서도 사람들의 그 조롱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셨던 그 이유 하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으로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화가 났을 때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와 누가 크게 싸운 일이 이루어졌을 때요, 어떤 이가 우리에게 중재하기 위해서 그냥 와서 술을 덜어버려. 그것이 뭐 대단해, 그냥 악수해, 그리고 용서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수하면서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우리 가슴 속에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하면서 자꾸 여기서 올라와. 그리고 내가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같이 하기도 싫고 나중에는 더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그 삶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렇지만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는 4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손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계획으로 품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입은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인데, 우리는 용서는커녕 정죄가 앞섰던 것이고
비난이 앞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아가 앞섰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아가 앞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미워했던 그 자들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오지만요, 어쩔 수 없게 미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냄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 커지고 분냄이 커지고 거짓이 커지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공동체를 잘 간직하려고 한다 한들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분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냄을 이제는 주 안에서 가라앉히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삶은 아니지만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도 없는 배신을 겪으시면서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오늘을 감사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죄하는 모습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누려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품고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주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낼 수 있는 기쁨과 안식이 넘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일터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취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용서의 마음과 가족의 공동체를 또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